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 자기는 무슨 회장이니 사장이니 또 뭐 목사니 장로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I am servant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종은 상전의 계획에 따라서 상전의 지시와 명령으로 움직이고 상전을 맞추어 사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인들은, 우리 한민족 교회 교인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취급해 버립니다. 상당히 무시하고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활 속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위하여 필요하면은 저것도 해다고 이것도 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그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실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주라고 하는 말, 주님,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어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퀴리오스. 퀴리오스.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똑같이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존재가 몽땅 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역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필요하면 이용해 먹고 그저 교회에서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거나 또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분위기를 수름 잡으려고 하는 이 못된 발상, 이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래서 회개한 일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그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감난산 꼭대기에서 약 600명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오른쪽 팔, 왼쪽 팔을 받쳐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십니다. 그때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 말은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의 능력을 기대하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의 능력이면 로마 제국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유대인들의 정치적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을 잘 살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시어서까지 성령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뚫어 놓으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조건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시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대 나라가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세속적이고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의 기대가 얼마나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목적에 어긋나는 아주 잘못된 기대요 어리석은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육신이 세상 조건보다도 영적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는 일에 믿음이 영적 체질 신앙으로 거듭나고 성숙하며 연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확정됩니다. 첫째,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호적부 책, 생명체계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에 끝까지 이끌리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쓰임받고 그 성령이 데려가 주실 하늘나라까지 오림할 수 있게 성령을 내게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은 내 인생의 천국 길잡이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가 이튿날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96살 순교할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깨닫고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아보게 믿어지게 하심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 보혜사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복음 전하는 일보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앞장에 24절부터 소개됩니다. 그 24절부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자기네들 처소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되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되밀러라. 이렇게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아프리카 동북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곳은 학문이 세계에서 첨단을 자랑했고, 그래서 그도 열심히 공부해서 유대인으로서는 세계가 알아주는 석학이 됐습니다. 대학자가 됐어요. 그가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회당에 다니면서 이 성경 공부도 했는데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으로부터 교육과 구전에 의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서 그 에베소는 특히 서남 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제일 큰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통달하다시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좀 신통찮은 확실치 못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전해야 할 사명인가 생각을 하고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는 척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척하고 떠들지만은 그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고 회개한 일도 없고 성령 받은 일도 없다면 그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양떼라면 참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구원의 기준이 네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 받았으면 구원을 얻었고 못 받았으면 아직도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각자 자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다니고 그 눈물 콧물 짜가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열심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믿은 것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전체 중에 오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핵심적 주제라. 네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더냐. 못 받았으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네가 교회 다니면서 지옥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끔 에베소에 가서 초청받아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대접도 받고 사례금도 받고 강사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가는 데마다 지식 팔아먹는 재미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에베소에 가서
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구약과 신약, 즉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서 무슨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에서 복음화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돈가방 들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따라갔다가 바울은 또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셨고 이 두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두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유대인의 대학자로 세계가 알아주는 성경에 능하다고 소문난 바로 그 아굴로가 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떠드는데 들어보니까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회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 사람을 자기네들의 여관으로 모셔갔습니다. 이 무식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 그 사람은 터키 북쪽에 있는 앙카라 옆에 있는 본투스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결혼을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천막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만들고.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재수 없으니까 로마에서 며칠 날까지 떠나라고 추방령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서 구멍가게로부터 시작하다가 사도 바울을 직공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매일 셋이 앉아서 부부가 조그만하고 까맣잡잡한 별로 볼품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키가 1m 58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몸무게가 48kg.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들고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약했다고요.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유대인인데 여기 직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가게를 가차렸으니까 장사를 크게 해볼 꿈이 부풀어 있던 차에 직공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 일본말로 하면 시다야. 밑에 일을 시작한 게.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가 한 회장이고 하나는 사장이고 직공은 이 사람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영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볼 때 자기네들이 하찮게 여길 그런 직공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어 쓰시는 전 세계의 선교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보게 성령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이 두 부부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유력한 사자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할 사명자인데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쫓겨나고 여기까지 와서 당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성령에 사로잡히고 충만해지고 나니까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졌다 이거야. 육신이 세상 조건의 부귀영화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허무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 그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사업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지혜 있는 게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직공으로 들어갔던 그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엄청나게 복을 주시니까 기업으로 금방 발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장도 주고 영업부장도 두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죽 가방에다 돈을 꽉꽉 넣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전도 뒷바라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공부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저 대학자 아굴로를 네 숙소로
아볼로로 모셔가서 그 가서 오늘 밤에 너가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라. 그 대학자 아볼로를 모셔가서 그 사람을 놓고 내외가 남편이 전도하면은 아내는 기도하고 아내가 전도하면 남편이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대학자 아볼로가 성령으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밤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전날까지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대학자로 대접받고 강의하면 강사를 받고 뭐 숙소 대접받고 음식 대접받고 좋았었는데 이제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시 똑바로 보게 되고 나서부터 자기 인생관이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다. 그 주종 관계가 정립된 겁니다. 비로소 주님이 주님으로 모셔지고 자기는 그 주님의 종의 자세로 영적인 소망을 위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재산도 많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고 성령에 사로잡혔으니 나를 아가야 지방에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북쪽은 마게도냐고. 근데 아가야 지방에 선교사로 보내주라. 내가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전부 다 이 복음의 제물로 선교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것이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리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생각하고 사는 목적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키자는 목적,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내 사는 목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와 브리스기라를 통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선교사 파송증을 받아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파송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 구령 성과를 목적으로 이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생애로 자기를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을 맞아들이고 함께 협력해서 아가야 지방에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라. 이 사람이 거기 갔어요. 이젠 대접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섬기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재산 가지고 가는 데마다 베풀고 나누고 전달해 가면서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아볼로가 달라진 거죠. 거듭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직분도 좋은 건 다 받아놓고 섬기는 것은 그저 눈가림식으로 체면 닦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천국 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참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아볼로는 대학자이면서 성경에 능한 데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성령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목숨 내대고 재산 뿌려가면서 자기 몸으로 헌신하고 재산을 투자해가면서 선교하는데 많은 성과가 따르는데 그곳에 사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이제 시비를 걸고 회방을 하니까 이 아볼로는 구약도 능통하고 성령의 지혜로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대적과 회방을 같이 앉아서 말로 싸워 다 이기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고 성령께 쓰임받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에 에베소에 여러 번 가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제자들이 생겼어요. 한 12사람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던 아볼로가 진리를 깨닫지도 성령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구전, 입으로 전달받은 교육과 또 지식 전달에 의해서 아는 척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아볼로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 그 교회를 가야 그 목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가망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거기가 아가야 지방인데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갔어요. 둘째 도시, 두 번째 큰 도시 에베소에 가서 그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더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참 한심한 거죠. 요즘 TV나 라디오에 여기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성령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식과 또 자기의 편견, 또 신학, 철학, 또 천문학, 이제 여러 가지로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을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미혹하고 있다. 그런 설교 가지고는 영원히 회개하거나 구원 얻는 성령 받을 가망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더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솔직한 고백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무슨 세례인가 받긴 했느냐 하니까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받았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본뜻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되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 아내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배에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방주라고 하죠. 그것을 그들은 물에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물을 갈라서 양쪽에 물뚝이 서고 그 바다 밑으로 신장로가 만들어져서 200만 명이 거리로 걷는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 끌고 가서 종으로 부려먹겠다고
자기들도 건널 수 있는 신장원가 하고 들었었다가 물이 합쳐졌어요. 하나님이 물을 합치시니까 애국 군대가 몰살했습니다. 그때 홍해에 있던 고기들은 매일 파티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그 길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열어주신 길이었는데 죄악의 상징인 애국 군대가 그 길을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애국 군대가 그 바다 밑바닥의 신장로에 다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밑바닥으로 지나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종들에게까지도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하시는데 메시아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식이었을 뿐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큰 구원을 이룰 그리스도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함받은, 즉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라.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택함받은 백성인데 단지 할례 받은 것이 구원 얻은 표가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으로서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식이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내오셨는데도 배척하니까 할례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시켜서 그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잘 살 수 있는 왕의 정치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가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의의가 없고 기가 막히고 한심하셨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내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시기를 힘써 기도하라.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안 있으면 기도하고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는 그저 교회 등록해서 한 6개월 잘 다니면은 그저 학습받고 또 6개월 더 1년쯤 다니면은 이 세례를 교육시키고 문답해가지고 줍니다. 그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은 표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자기가 세상과 짝하여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성경에 진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아서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파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무슨 뜻이냐? 성령의 세례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사로잡히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인간적인 것, 그 사람에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성령의 불에 다 없어져야 되고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받는 중생을 영적 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만을 바라보고 영적 가치가 그 사람이 세상 사는 날까지 최고의 가치라. 하나님이 원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을 더 귀하다 하신 것처럼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한 사람의 영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과 재산, 생명까지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목회가 잘 되고 있고 아주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계속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또 유튜브 또는 그 외에도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설교가 전 세계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 시간에도 설교는 전 세계에서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계속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자기네들의 사는 목적과 생활 전폭이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전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돈 벌리게 해주시는 대로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어서 인류 복음화의 날을 앞당겨 드림으로 예수님 재림 때 영광 중에 들리움 받겠다, 그 생각뿐이에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사니까 내게 속한 양떼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요한이 회개하라고 세례를 물러줬지만은 그분이 세례 주면서 증거한 이가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당신네들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이 망하게 하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12사람이 다 성령을 받더라. 그게 성령은 성령 받은 사명자에 의해서 또 택하신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성령 못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는 아무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나무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는 잎도 꽃도 열매도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붙들어 쓰시는 목자, 그 사자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뜨거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그러면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성령 받고 나면 더 기뻐요. 이거 웬일인가? 그저 내게 오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 무한한 가능성에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걱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직고하면은 알았다, 염려 말라, 내가 결과가 유익하도록 해결하리라. 그러면 그 일을 안 당했던 것보다는 당하고 해결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믿음이 더욱 뿌리가
깊어진다. 이게 더 믿어지. 그 작은 체험을 한 사람이 좀 더 큰 문제가 와서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더니 기도로 성령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기도만 하면 성령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 또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이 사로잡으면 그 사람이 미쳐버려요. 이성을 잃어요. 근데 그 악령에 사로잡힌 미치광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벌벌벌 뜹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눈으로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쏘아보면은 그 사람이 해삼처럼 땅에 엎어져 가지고 막 거품을 토하며 호우적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귀신 그 사람께서 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가라 하면 그만 귀신이 나가고 나면 그 사람 본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악령과 성령의 대결에서 반드시 성령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상당히 나이롱 목사님이었었어요. 이 당구도 잘 치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세상 노래 유행가도 참 아주 청성맞게 잘 부르고 남의 여자들 붙들고 춤도 아주 잘 추면서 목사는 목사인데 이 나이롱 목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기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목회하면서 여기 공기 좋고 동해안에 가서 회도 떠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여기 와서 쉬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때는 직행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시간을 갑니다. 길이 나빴어요. 그래 이제 그걸 타고 가는데 그 전날 밤 새벽기도 뭐 없고 그 목사님이 나이롱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맥주 사곡들이 24병을 마신 거예요. 그래가면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남의 여자들 안고 춤추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제 눈도 못 붙이고 세수만 하고 아침 일찍이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이제 한참 이제 가는데 태백이라고 하는데 뭐 청담산 박달제라고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제 자기가 좀 밤에 못 잤기 때문에 자겠다고 그 이제 몸을 뒤에다가 이 의자를 제치고 이렇게 뒤통수를 기대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앉은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 난로한 싸구려 복색을 하고 애기 하나를 품에 안고 그 누더기 같은 그 애기 없는 것을 옆에다 놓고 가방에다가 성경 찬송이 들었는데 이 여자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도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압이 들어간 발음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이 목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여보시오 예수 당신만 믿는 거 아니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더니 또 조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여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주여 어찌할까요?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교회 다니면서 미쳤나 보다. 목사가 생각하거든요. 이 잘못된 여자다.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야단을 쳤어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 같은데 다른 사람 잠 좀 자게 조용하라고.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한 5분만 지나면 또 주여 주여 하고 뭐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일어나더니 아기를 덩어리다 둘쳐엎고 띠갑질을 둘러매고
가방을 여기다 걸치고 걸어가더니 그 기사 옆에 가가지고 기사 아저씨 참 죄송하지만 나 좀 여기 급히 내려주고 가라고. 이 차는 직행이기 때문에 중간에 세우면은 안 된다고, 못 쓴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내려야 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 차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성령으로 지시를 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 목사가 있다가 여보 기사 양반 그 여자 재수 없으니까 아무데나 내려주고 가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그 여자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재수 없으니까 아무데나 내려주고 가자고. 그래 이제 삑 하고 차가 가서 서고 여자가 내리면서 감사하다고 내렸어요. 그 산비탈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7분쯤 갔었대요. 그래 갔는데 이렇게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산판에 나무를 많이 실은 GMC가 추력이 굉장히 무겁게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카브를 돌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사가 정신없이 핸들을 밖으로 꺾었는데 남떨어지로 17바퀴 굴른 거예요. 버스가. 근데 그 귀한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갈비뼈에 4개가 나간 거예요. 한쪽 팔도 두 동강이가 두 군데가 부러졌어. 그래 정신 없는데 그래서 응급차가 와가지고 싣고 이제 어디로 갔다가 그 시골 병원이 신찮다고 이제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 한 이틀 만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왔구나. 사방이 하얗다 이거예요. 여기 전부 하얀 거예요.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정신 돌아왔느냐고. 정신이 돌아오더니 내가 천국에 왔는데 무슨 정신이 돌아오고 말고가 있느냐고. 여기 천국이 아니고 세브란스 병원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사진 찍고 피 검사하고 뭐 검사 59가지를 해야 되니까 사흘 동안에 이제부터 같이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다리가 부러지질 않았나. 팔이 세동강이가 난 거예요. 두 군데 부러져가지고 갈비뼈 4개가 나가고. 그래도 머리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병실에 입원해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인 나는 내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형편없는 주책 맞은 여자는 살리려고 내리시라고 하다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가 하고 이 목사가 참 엉터리 목사예요. 회개할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한 며칠 지나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하나님이었고 내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여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지시하시기를 이 차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라 했다고요. 다 들었어요. 버스 탄 사람이. 그러니까는 재수 없다고 빨리 내려놓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박살난 거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뒤에 그 목사가 박장훈 목사인데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인천에다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세우고 목사들아 회개하라.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는 거지같이 살아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더라. 아무리 목사고 뭐고 해도 성령 못 받은 건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더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더라. 그래서 성령 받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가다락방을 했어요.
뭐 지금은 하늘나라 갔겠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받고 성령이 이끌리며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오늘 깨달아야 한다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거창에서 거창 고등학교 교목을 2년을 했어요. 그 프린시플 전이라고, 그분이 미국 다니면서 국어를 하다시피 돈을 얻어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경상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가는 학생들이 바로 그 거창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게 이제 교목을 했는데, 그때 그 처녀 중에 유머시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한 1은 됐겠네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이. 근데 그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첫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걔가 3살인가 4살인가 됐을 때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새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했는데, 웬걸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들 때문에 이 처녀는 그냥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새아버지도 엄마도. 또 2년, 3년인가 했다가 또 아들 하나, 둘을 낳더니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박을 받는 거예요. 뭐 학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믿을 수 없고 아빠도 남이고. 그러니까는 너무 막 자살하고 싶고, 내가 살아서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니힐리즘에 빠지는가 하면은 또 센치해가지고 죽고 싶다. 또 무슨 이렇게 자꾸 자기 인생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문지인데, 문지야,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도록 해라. 그러면 성령이 네 남은 인생을 생명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귀에 쏙 들어왔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여러 날 한 주간을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나중에 안수기도 해달래요. 그 안수기도 해달라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손 머리에다가 얹어가지고, 처녀 머리에다가,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그 기도하니까는 무릎이 한 30cm가 땅에서 무릎 꿇는 대로 막 뜯다가 앉았다 뜯다가 앉았다, 나중에 무릎하게 멍들었게 꿇어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소망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인생을 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야 친아버지의 누나 되는 고모님이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방학 때 그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고모한테 와서 한 달이라도 공부하면서 쉬어서 가라. 그러니까 고모 댁에 갔어요. 그 고모 댁에 가는데 그 이제 대문간에 들어서면서 보니까 대청마루에 여자 4시 앉아서 점쟁이 하나가 점을 치고 있었어요. 소반에다가 물그릇 얹어놓고 돈도 넣고. 그런데 얘가 이제 들어가면 고모 저 왔어요 하니까는 점쟁이가 그만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는 거예요. 막 거품을 토하고 사지가 벌벌 떨고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이 소반을 발로 차가지고 여자가 점쟁이가 쓰러지면서 물도 다 엎질러 버리고 거기에 얹었던 돈도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제 그래서 얘가 마루에 가서 걸터앉고 그 고모 손을 잡고, 고모 뭐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야 보면 알지 않느냐, 이 친구들이 하도 정치 유명한
뭐 점쟁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점 쳐보자고 해서 모였는데 그냥 네가 오는 걸 보더니 점쟁이가 저렇게 이상해졌다. 까무러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쟁이를 이 처녀가 내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점쟁이 누워있는데 이마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주여 믿습니다. 이 점쟁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라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아주 처녀가 가장 좋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시시 움직이고 일어나더니 그만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쫓아가서 점치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러니까 나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여기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게 도망을 갔다 이거야. 그때 이 처녀가 아하 성령 받은 게 너무나 확실하구나. 악령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 고모를 전도했어요. 고모 친구들까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교회에 주일날마다 모셔가가지고 거기서 신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악령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 바쁘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은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시는 만능의 해결사라. 그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다. 헌금도 부담이 느껴지고 또 뭐 철학기도 하자고 하면은 뭐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로 불참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 왜 그러냐 성령이 이끌리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대는 간절하지만은 내 믿음이라는 것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 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명절 곧 끝날에 그러니까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인데 백성들 앞에 서서 크게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장목사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이거 31,067절수인데 나는 여기 뭐 정하나 언더라인 끈이 일이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왜? 예수님 사진이에요. 예수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근데 어느 부분은 내 마음에 든다고 빨간색으로 끄고 또 어느 부분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전부가 다 몽땅 다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절실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성령을 받고 그것도 충만히 받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뭐 신학 대학원을 하고 박사 학위를 하고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성령에 더욱 이끌리며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할 때 성경을 쫙 읽어가지고 합니다. 다 외워요. 그 어떻게 사람 거리 가지고 외울 수 있겠어요? 쫙 읽고 내 자신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탐독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면은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콧잔등이 시커멓고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훌컥 쏟아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가 터져나와요. 또 새로운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도 세상 조건은 볼품없어도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 가진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고 가르치는 대로 가면은 그 결과는 그분이 성공을 보장하시고 이루어내시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